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거듭남,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인간이란 이 세상에서 한 번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삶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잉태도 신비고, 오늘은 특히 주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끝장나는 날이잖아요. 그 신비한 잉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경우는 이 세상에 어떤 부분도 없잖아요. 또 그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도 모르는 처녀 잉태를 하게 하셨느냐? 지난주에 이 말씀 설교했었죠. 처녀 잉태에 대해서는 영이 실체다라는 것, 임마누엘이 실체다, 이중체다, 그리고 원죄 구원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주님이 오늘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살아볼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오늘 건너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삶을 이제 끝내시는 것이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재림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영이지 육신의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전에서 예배 드렸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구인회 씨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 중에 한 명이죠.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대요. 그 친구에 대해서 같이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림 예수라고 해서 세상에 등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주님의 죽음도 신비한 거예요. 죽음 자체가 신비한 죽음을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31절부터 37절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죽잖아요. 두 사람은 죽지 않아서 군병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어요. 주님은 이미 그러기 전에 죽어버리신 거죠. 근데 그 죽음도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걸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신비한 죽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를 신학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립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을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죽어요? 그 죽는 내용이 3절밖에 안 돼요. 아니,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줄여 놓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강조법이고, 어떻게 보면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잉태 못지않게 사망에 대한 바른 정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거죠. 사망이 뭐냐? 주님은 성육신 하실 때,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시작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처녀로 신비하게 잉태했어요. 공생의 삶도 신비해요. 죽으시는 것도 신비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시종일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전체를 다 보면 구원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본문도 구원론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공생애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가 다 오직 하나의 말씀이 뭐냐? 오직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배당을 아무리 아름답게 마련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한쪽에다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는 교회표, 여기 한쪽은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것도 막 해놓고 싶어요.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왜 우리 목사님이 많이 변했네 그럴까 봐서 마음의 눈으로 늘 그런 걸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육신의 모든 것을 끝내시면서 본문으로 구원론을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이 약속하고 성경이 계시한 구원이 어떤 것이냐?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유일신이 강림하셔서 직접, 그리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을 계속 강조하느냐면 간접이 아니니까요. 직접이니까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직접인 거예요. 간접적이지가 아니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려면 직접 강림하셔야 되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안 오신 분들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이겨먹은 사람이지. 그러죠? 하나님도 안 통한 사람. 유일신 구원은 유일신이 직접 이렇게 함께 하셔서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태복음이 끝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직접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지 간접은 없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직접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넓게 보면 주님의 공생의 절제 이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8절에 가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후에
그럼 이후 그러면 지금까지 앞선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 전체 점점점 줄이는 거죠. 주님의 공생의 전체. 좀 더 적게 보면 이중째 신학, 처녀 잉태, 더 적게 보면 이제 마리아를 십자가 앞에 앉혀서 스칸달리죠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끝마치다, 완성이죠.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없다. 그게 사실 28절이에요. 피니시라고 하는 단어, 끝이라는 의미와 텔레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더하기 끝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근데 이상한 건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목말라, 여러분의 찬송을 목말라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목말라 하고, 여러분의 봉사를 목말라 하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엄청 감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하면 성도들이 엄청 많이 은혜 받겠구나, 오늘 밥맛도 엄청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말이 맞냐 이거죠. 다 끝났는데 목마르다를 뭐하러 예수님, 그 목마름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예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그래,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응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그 책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봤는데 시편 69편 21절이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찾아봤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구약을 인용했는데 왜 인용하는 걸 빼놓은 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빠져있지? 미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왜 목마르다고 그랬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 계시한 것의 성취,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만이 문제인데, 그런데 28절 이후에는 구원론과는 관계없는 실제 사실을 확인한다 이거죠. 지난날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는 이 마당에 다 이루었다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완성했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뭐로 다 끝냈느냐면, 지금 여기까지 본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론, 대속과 구원론,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로 끝난 거니까 주님의 구원론은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 구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29절과 30절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편 약속, 시편의 실제인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29절과 30절은 구원론과 상관없이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28절에 모든 일을 이루었다, 파스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응으로 번역된, 이게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그런 식이야.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목마르다고 포도주를 드셨으니까 28절에 완성과 끝을 내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완전히 끝났다, 완성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안 난 게 있어요. 뭐가 안 났어요? 성경적으로 끝이 안 난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끝내셔야 되는 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30절은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번역은 28절의 구원을 완전히 끝내시고 29절은 확인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게 성취됐다 이런 걸로 봐라,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느냐, 과거의 예언을 성취된 걸 확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 그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8절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29절에 갈증이 있어서 목마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28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인 메시아는 끝났지만 갈증의 이 신학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30절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성경적 구원론인데 28절에 완성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신의 약속,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 28절로 끝난다면 대속의 십자가와 대속 보혈의 구원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9절과 30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면 또 끝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침례를 받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력 구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에 있을 때 구원이 28절에 그걸로 끝으로 본다면 구원인데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28절은 육신으로 계실 때만 하신 것이지 그것은 실제 구원은 아니다. 목마르다와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어야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본문의 의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 완성과 최종은 뭐냐? 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과 역사에서 직접 구원하시는 것인데, 최종적인 성경적 구원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되 성경적 구원론의 완성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부활하셨어도 나와 관계가 안 됐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도 저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때부터 유일신 구원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도 성령 침례를 얘기하죠. 네 복음서가 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마찬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의 마지막 끝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비인격적 관계잖아요. 우리 안에 막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일신은 우리 몸 밖에서 하시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던, 그건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해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침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하느냐? 자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든가 식사 당번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자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은 굴떡 같아요. 정말 나오셨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성도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바람만 있죠. 그러나 말 못 해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창세기 1장 18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죠. 2장 24절 그것을 부부의 결혼 관계로 그렇게 계시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쳐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예수는 내가 영접하기 쉬워요. 삭개오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무감지 무의식 무지인 삼일째 하나님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더군다나 지금 내가 목마르다를 어디서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잖아요. 끝나신 분이 지금 목마르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그까짓 그 목마른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주님은 목말라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찬양을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음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죽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하게 할 수 있고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병들게도 건강하게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갈증의 문제, 그것이 주님의 목마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육체 우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호 예수가 아니라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아우토스예요. 그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목말라야 되는 부분. 근데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냐? 그게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가장 절대적인 찬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분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저 참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늘 전화나 연락할 때 목사님 몸은 어쩌세요? 김 장로님처럼 속기도도 받아보고 제가 사실 이럴 때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본문의 요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결과는 완전한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 마음대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는 게 더 좋으면 죽으시는 거고, 마음에 나세요. 살리는 것이 더 좋으면 살리는 거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다만 저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갈급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꼭 영적으로 갈급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수도 없이 몸소리를 치지만 아무리 육체가 두들겨 맞아도 뻣뻣한 건, 목이 굳은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이 가난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보여요. 쟤는 방송실 쪽 이쪽은 잘 안 보이지만 주님과 인격적 화목을 누려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암이라고 하는 끔찍한, 어쩌면 목숨이 마지막이 된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하고 너무 가까우신 분이 암으로 이제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아무개 집사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거기서도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와서 또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몽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정말 내가 목말라서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산들 어떻고 죽은들 어떻습니까? 세상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좀 있다고 뽐내면 파주죠 뭐. 없다고 꿀릴 필요 없고요. 주님이 28절까지 공생의 동안에 정립해 주시는 그게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 실제를 주님 자신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육적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 안 만나 주셔요. 지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완전한 고통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접수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어떤 결과를, 목적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내 조수로 그렇게 쓰려고만 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미 번제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렇게 했다. 큰 성경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수단으로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필요로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일신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포도주 드신 것은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신포도주는 마취성이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 30절 전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30절의 호칭은 호예수예요. 호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포도주를 원문에는 받으신 것은 아우토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래야 돼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를 영접한 것을 보이도록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번역된 이 부분은 호예수죠. 그러니까 30절의 원래 원문대로 하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호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래야 됩니다. 호예수가 신포도주를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 예수가 어떻게 신포도주를 받아요? 겉사람이지. 그건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입에 댔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 람바노로 한 거죠. 영접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람바노, 영접, 그 단어를 쓴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해서 신포도인 생수인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의미는 거의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호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누가 다 이룬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룬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텔레오인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30절은 28절과 똑같은 건데 본문 번역대로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구원론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번역은 1인칭이고 단수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태 이런 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제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궁극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임마누엘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소중함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렵니다. 강의 시간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떠나야 죽는 거예요? 죽고 나야 영혼이 떠난 거예요? 어디가 먼저예요? 네. 어떤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4분이면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그게 도로 사냐?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지만 모든 세포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육체를 주장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보면 영혼이 떠난 것이 우리는 죽는 걸로 보죠. 분리 강의 시간에 하겠지만, 그러면 주님은 봐보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요. 그러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전 절대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몽땅 맡겨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생을 마지막 끝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목마르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조수로 쓰면 그건 신앙인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는 임마누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죽은 다음에 일탈하시느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이 탈출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먼저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이 빠져나온 거죠. 먼저 죽으신 후에, 먼저 영이 떠난 후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시체에서, 네크로스에서 속사람 하나님이 일탈하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부활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실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은 먼저 육이 죽어야 영이 탈출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망으로 정립하는 최종은 뭐냐? 결국 신학적 정립이요. 29절은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30절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 120문도가 마리아 예수의 형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뭘 기도했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설교를 알고 하셨는지 한경남 권사님이 나한테 이번 주로 찬양 세 곡을 딱 보내오셨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건 목사님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잘못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이 찬양이죠. 결국은 30절은 결과가 뭐예요? 임마누엘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완성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완성해요. 그러니까 공생에 보이는 실제로 지금 본문이 마지막. 그래서 뭘 준비시키느냐? 사도행전 가기 전까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 1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 결국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본문으로 가장 핵심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영이 실체가 아닌 유일신 신앙 그런 건 다 허구입니다. 하나님이 실체라는 걸 믿어지게 해주세요. 영이 실체라는 걸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이 실체라는 걸 믿어지게 해주셔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이 실체야만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님 메시아의 마지막 실제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주님처럼 승리하시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